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받소서. 등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불어와 어두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모든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금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4장 찬송입니다. 생명이 드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내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8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여 지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참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하여서 주의 품에 안기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기 위하여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모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드려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오늘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또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일을 치르는 것이 그날 당일만의 행사가 아니라 교회 앞으로의 몇십 년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는 귀한 임직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임직을 받는 자들이나 또 함께 아버지는 그들과 협력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께서 헤아리시는 그 헤아리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에 대한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눈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3차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차 선교는 갈라디아 지역에서 선교를 했었고 2차 선교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그리고 3차 선교는 아시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의 소아시아인 터키 땅인 3차 선교의 중심이 되는 도시는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열어서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그 기간 동안에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그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들이 에베소 가운데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주 활발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바울이 천막을 만들 때 입었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들이 어설프게 바울을 흉내냈다가 오히려 귀신 들린 자에게 망신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옷이 벗겨져서 도망갈 정도로 혼이 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죠. 주님의 이름과 또 주님을 전하는 바울이 이 일로 인하여서 더 신뢰를 얻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집에 있는 우상과 관련된 서적들, 마술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태우기 시작을 하는데 그 값을 계산해보니 은이 5만이나 되었다. 엄청난 회개운동이 에베소 가운데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여러분, 부흥을 할 때에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증거는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건 또 건물이 큰 예배당이 지어지는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부흥의 증거는 회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잘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날 계획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 이 에베소를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이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두 절의 내용 가운데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보면서 이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일일이 찾아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더 정확하고 좋겠지만은 그러나 주일 낮 예배 시간 그러다 보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또 번거로워지는 면도 있고요. 제가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부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중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때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목회를 했었던 바울이 개척했었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에 가장 힘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지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특히 이 교회가 넷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갈등하며 싸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고린도 교회에 파송이 되었던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아볼로가 왜 돌아왔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와중에 아볼로가 도저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다시 돌아갈 것을 여러 번 권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다시는 고린도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그가 매우 힘들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그런 아볼로가 돌아와서 아이고 이 고린도 교회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것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세 사람의 리더가 되는 그 사람들이 또 바울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특히 이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생긴 것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나누어지고 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참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무엇인가 하니 고린도 전서인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차 선교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렇게 좀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옛날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도 쉽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원을 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해야 할 만큼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떠날 때는 사도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서원한 것을 이제 다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그 절차를 밟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야 할 만큼 쉽지 않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볼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문제가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이제 또 그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져서 서신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서신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분파가 나뉘어져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구나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될 것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느냐? 그가 추천서를 받아온 것도 아니고 그가 뭘 예수님의 정식으로 12 제자가 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에 좀 중심을 잡고 교회를 좀 바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하나같이 다 그런 말들에 휩쓸려 가지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방문을 했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은 없는데,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3번째로 여러분들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3번째로 방문을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2차 선교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전에 한번 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하고 그 고린도전서를 겸손하게 받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박하고 비난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아마 배를 타고 고린도 교회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무 완악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를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그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고린도 후서 말씀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는 이것이 고린도 후서에 언급이 된 것으로 보아서 고린도 후서 말씀 외에 고린도 교회에 은밀하게 따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그야말로 눈물로 쓴 편지를 이제 전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을 하죠. 이 눈물로 쓴 편지가 공개가 되지 않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도 이 말씀, 이 구체적인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좀 제가 쉽게 얘기합니다. 쉬운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의 속을 썩일 때에 이러한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왜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굳이 이 성경이 자세히 그 일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을 망신을 주거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눈물로 쓴 편지 어디 갔습니까? 너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속썩였던 사람들 이름들 좀 다 대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 이름 다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그렇게 하면서 각 파마다 대표들이 있었을 건데 그 대표들 이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천국 가서 우리가 그렇게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부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그 내용을 통해서 이때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교회 앞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회개 안 하고 버티면 다 누구 손해입니까? 다 자기 손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만으로도 참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또 그 교회를 방문해 가면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재밌는 부분 하나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잘 되어가는 에베소 교회와 또 힘든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그가 감당을 하면서도 그가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계획을 사도 바울이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2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가 막 고린도 교회가 막 다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있은 후에는 바울을 흉내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성령도 모르는 사람이 뭐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서 귀신을 쫓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그러고 난 뒤에 막 사람들이 더 회개하고 더 막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일이 있은 후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또 로마도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힘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중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가 잘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 중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가야 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야 되겠다. 근데 고린도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내가 전에 고린도 전서 쓰고 난 뒤에 한 번 갔었는데 내가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갔다가 내가 어디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선교를 또 보고하고 이제 4차 선교를 준비하는 의미도 있고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고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고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또 가서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게 또 사도 바울이 해야 될 그런 계획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바울은 이런 와중에서도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함께 가지면서 지금의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오늘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 이 시간 속에는요. 일부는 과거가 있고요. 일부는 미래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은 과거에 내가 살았던 것의 결과입니다. 결과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무엇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거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오늘 사는 것의 그 결과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까? 미래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살지만은 이 순간순간 속에는 과거도 있고 미래도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순간순간을 살더라도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과거를 돌아볼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평가하는 것이고 또 계획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평가와 계획. 오늘을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평가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민감한 곳이 있어요. 뭐 여러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아주 민감한 곳이 특히 어디가 민감해요? 방송국이 민감합니다. 제가 또 라디오 방송을 1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방송국에서 개편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되는 방송은 또 뭐 계속 하겠지만 잘 안 되는 방송은 이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인력을 재배치하기도 하고요.
이게 언제 한 번씩 있냐면은 6개월에 한 번씩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6개월이 그냥 6개월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3개월 플러스 3개월입니다. 3개월 플러스 3개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편을 해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몇 개월 하느냐? 3개월 동안 쭉 방송을 하는 겁니다. 계획을 한 대로. 계획을 한 대로 3개월 동안 방송을 쭉 하는데 이 기간들 속에서 뭐가 있냐면 평가가 있게 되어져요. 평가가 있게 되어지면서 평가가 좋으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보완할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나머지 3개월을 또 계속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평가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머지 3개월 동안 방송을 하면서 뭘 하냐면요. 다른 방송을 할 것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방송국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처음 시작해서 3개월 동안은 쭉 가는 겁니다. 중간에 진짜 정말 큰일이 아니고는 3개월 동안은 쭉 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 3개월의 계획이 언제 돼 있었죠? 그 앞에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쭉 3개월을 가면서 그냥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한다고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면서 계속 좋으면은 그 방송을 계속 할 계획을 가지고 보완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평가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개편되었을 때에 다른 프로그램을 할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동안 방송을 해요 안 해요? 기존에 계속 했던 방송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방송 그만할 접을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방송을 할 준비를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냥 6개월이 아니고 3개월 플러스 3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 앞서가는 사람들은 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방송국이 이 개편을 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편을 하는 시기가 조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1년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몇 월 달이에요? 1월 달이에요. 1월 달. 참 우리나라는 애매해요. 음력설도 세고 양력설도 세니까. 음력설을 세는 사람도 있고 양력설을 세는 사람도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언제? 1월 1일이 새해 시작이에요. 새해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개편도 언제 돼야 될 것 같아요? 1월 달. 그 6개월 가니까 또 몇 월 달에? 7월 달에 개편이 되어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방송국은 언제 하냐면 봄 개편, 가을 개편. 봄 개편, 가을 개편. 그럼 이제 봄 개편은 언제 하느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제 봄 개편을 하고요. 가을 개편은 언제 하느냐?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가을 개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3개월을 앞서서 개편을 하느냐? 이게 늦은 게 아니고 앞서서 개편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봄 개편은 사실상 무엇의 개편이냐? 하반기 개편이에요. 가을 개편은요? 내년 개편이에요. 내년 계획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3개월 방송하면서 3개월 동안 준비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다른 시작보다도 더 앞서 시작을 하면서 미리 준비가 되어지고 앞서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패턴 주기들보다도 3개월 일찍. 그래서 무슨 개편? 봄 개편, 또 가을 개편.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이 언제나 가을 개편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봄 개편은 이제 보통 보면 이때까지 왔던 것에 보완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쭉 가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을 개편에는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PD도 바뀌고, 프로그램도 바뀌고, 시간대도 바뀌고, 이런 일들이 언제 있다는 거예요? 가을 개편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가을 개편은 무엇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해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만 이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얼마 전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방송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강의를 제가 거제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가에 대해서 목회 스케줄을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조금 충격을 받고 반성도 좀 했어요.
어떻게 충격을 받고 어떻게 반성을 했느냐.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뭐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모든 결산이 몇 월 달에 끝나면 11월 달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벌써 이 교회의 이 분위기가 벌써 올해는 끝났고 이제 언제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내년을 준비하는 12월 달이 되면 12월 말쯤 되면이 아니고 12월 달 시작을 할 때쯤이면은 벌써 그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회자는 내년에 대한 계획을 언제쯤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10월 달쯤에는 이 계획이 다 마무리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목회자에게. 그렇게 해서 11월 달에 뭐 하고 그 한 해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시작을 언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해의 시작을 12월 달부터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간사님도 잘 들으세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10월 달에 내년 계획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목사님들은 내년 계획을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시거나 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12월 달에. 12월 달에 그 시간을 가지면은 내년 계획을 하는 게 늦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이 다 끝나지도 않을 때도 있고, 그러다 뭐 어영부영 하다가 1월달, 2월달, 3월달 지나가고, 그리고 어영부영 하다가 4월달, 5월달, 6월달 지나가고, 그리고 또 오오오오 하다가 7월달, 8월달, 9월달 지나가다 오 아이고야 추수감사절 하면서 올해 벌써 다 갔습니다 막 이러고 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월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0월이. 지금 몇 월입니까? 10월입니다. 10월이에요. 저도 그때 이후로는 제가 조금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나도 좀 시간을 좀 앞당겨야겠다. 그래서 연말에 12월 달에 기도원에 가거나 금식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요. 계획이 벌써 다 됐고요. 이제 그것을 더 보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제가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준비는 언제 한다는 거예요? 10월 달 안에 다 끝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가 뭐 매년 돌아가는 대로 가는 거지 맞아요. 그렇지만은 내년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늘 하는 헌신 예배고 늘 하는 뭐 교회 운동회고 소풍이고 나들이고 또 성경 퀴즈 대회고 또 추수감사주일 찬양 축제하는 거고 그리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 하고 어린이 성경학교 하고 이런 늘 하는 이런 것이지만은 내년에 무엇에 조금 더 중심을 둬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 10월 달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저만 준비되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좀 이것을 적용하면요. 이게 아주 많은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 많은 일들, 그 복잡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어디 가야 되겠다? 로마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계획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훨씬 일이 쉬워집니다. 훨씬 일이 쉬워져요. 어머니들 요리를 할 때도 그래요. 재료를 딱 먼저 준비를 해놓고 요리를 시작을 하면요. 요리가 금방 되면서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이미 가스레인지 불 얹어놓고 그때부터 막 재료 준비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실수가 되고요. 뭐가 맛이 제대로 안 나고요. 뭐가 자꾸 빠지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들 한번 보세요. TV에 나오는 사람들도 보세요. 재료 준비 먼저 싹 다 해놓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오늘을 잘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무엇에 또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까? 미래에 소망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시작이 몇 월달이지만 1월달이죠. 마무리가 몇 월달이지만 12월달이지만 좀 지혜로운 사람들이나 앞서가는 사람들은 마무리가 몇 월달이고 10월달 그리고 11월달에 준비가 10월달에 되어지고 11월달 마무리 되어지고 언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12월에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리더는 이미 언제 마무리가 다 되어 있고 언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10월달에 마무리가 다 되어 있고 10월달에 시작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몇 월달이라고요? 10월달. 우리가 좀 이상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 패턴을 오늘날에도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들 속에서도. 사실 우리가 작년에 계획해 놓은 것을 거의 못했어요. 1월달에 남전도에 헌신 예배하고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하고 남전도에 헌신 예배하고 2월달에 뭡니까? 자, 여기 중고등부 수련회하고 1월달에 중고등부 수련회하고 2월달에 남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고 3월달에 코로나가 와버렸습니다. 3월달에 원래 뭐 하려고 그랬냐면 중고등부 헌신 예배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뭘 시작하려고 그랬냐면 대신방 시작하려고 했어요. 재밌는 게요. 3월달에 원래 제가 이제 개척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중고등부 수련회 헌신 예배 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둘째 주에 좀 와달라고 그러니까 둘째 주에 목사님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 내가 둘째 주에 못 갈 것 같아 어떡하지? 그럼 다음 주에 오세요. 근데 그 다음 주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된 바로 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못 오고 있어요. 그 목사님. (3월달에) 중고등부 헌신 예배 드리고 대신방 시작하고 또 (4월달에) 부활주일이 있는데 이 부활주일 지나서 새신자 초청주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CCM 사역자나 뭐 다른 또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새신자들 초청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어요. 5월달에 정교인 운동회 겸 봄나들이 하려고 했고 또 7월달에는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 하려고 했고 8월달에 정교인 물놀이 갔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8월달에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9월달에는 여전대회 주관으로 성경 퀴즈하고 암송대회 계획하고 있었어요. 10월달에는 부흥회 하려고 그랬습니다. 장로 임직식 하고 부흥회 딱 해가지고 임직하면서 온 교인들이 부흥회 하면서 한번 마음을 또 확 잡고 이게 우리 교회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다 저 교회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월간 계획 해가지고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주일 11월 첫 주입니다. 찬양감사제와 여전대회 헌신예배 11월 달에 딱 하고 그리고 12월 달에 김장당국어 그 다음에 새신자 새가족 초청을 위해서 우리가 또 성탄 2부 행사 준비해가지고 12월 달 짠하고 12월 25일에 유아세례 받고 이게 우리 계획이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다 틀어졌어요. 다 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 10월 달이 되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는 것입니다.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그냥 지나갔어요. 뭐 코로나가 왔대. 뭐 중국에 그것 때문에 뭐 난리가 났대. 뭐 한국은 괜찮겠지. 뭐 메르스 때처럼 좀 조심하면 되겠지. 사스 때처럼 또 뭐 그냥 광우병이 있는 것처럼 뭐 그냥 지나가겠지 그랬는데 오늘 교회에 뭐 예배드리지 마라. 모여서 예배드리지 마라. 뭐 그런 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응? 이게 뭐한 짓이야?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 마라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반발이 막 생기고. 이거 어떡하지? 도대체 이 코로나의 정체가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막 계약도 늦춰지고, 뭐, 언제 계약하냐? 프로야구 개막 언제 하냐? 뭐, 모든 스포츠 다 시즌 했던 것들도 다 중단해버리고, 쭉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왕좌왕, 막, 신천지가 막, 확 해가지고, 막 확진자 막 하루에 막 몇백 명씩 쏟아져 나오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이러다 어떡하지, 이거?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일본도 막 이러더니, 유럽하고 막 미국도 막, 남미도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막, 막 이거 막 마스크 대라. 여러분, 이거 다 생각나십니까? 이거 다 오래 있었던 일이에요, 오래.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거,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6월달까지.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겠고, 약은 나온다나. 처음에는 한 2주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2주 끝나니까 한 2달만 더 가주십시오. 2달 끝나니까 2년은 돼야 되겠는데요. 연말쯤 돼야 되겠는데요. 그러더니 요즘 나오는 얘기가 몇 년? 내년 12월쯤 돼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조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뭐 하면 안전하다? 마스크 하면 돼요. 마스크. 제일 좋은 백신이다. 오늘도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백신 만들어질 것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일 첫 번째 백신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뭐냐? 마스크.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 다 하고 있잖아요. 마스크하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또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학생들도 학교 가서 마스크하고, 또 이렇게 떨어져 앉고, 또 칸막이에서 앉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돌아가면서, 이번 주에는 1학년이 학교, 고3은 계속 학교 가지만, 이번 주에 1학년 가고, 다음 주에 2학년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 거리를 쫙 유지를 하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여전히 교회 가운데도 좀 갈등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자꾸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교회 확진자 나온 얘기만 자꾸 방송에서 나오냐.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너무 쫄지 마세요. 뭐, 8.15 때문에 지금 8.15 집회 때문에 교회가 지금 큰일 났다. 글쎄요. 저는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지만, 우리끼리 너무 막 야단법석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실제로 저도 불신자들 만나거든요. 제가 목사인 줄 알잖아요. 그 교회가 왜 그럽니까? 하는 그렇게 원망 듣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아요. 하루에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130명 확진자, 교회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몇 명이 다 어디에서 걸린 것처럼 보여요. 130명이 다 교회에서 걸린 것 같은데, 방송을 자세히 들어보거나 신문기사를 클릭해보면 교회에서 130명이요? 아니요, 10분의 1도 안 돼요. 물론 조심하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랬던 것들은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언론이 자꾸 그렇게 하고, 의도가 됐든 안 됐든지 간에 그렇다는 걸 알아요. 그럼 나머지 교회에서 8명, 13명 걸리면 나머지 120명은 어디서 걸렸는지 그런 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제는 알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이야기가 될 거예요. 왜 그때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갔었나? 왜 언론은 그렇게 보도를 했었나? 하는 이야기들이 언젠가는 또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또 8.15 집회가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늘까지 2단계 거리두기 지금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대충 여러분 혹시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까? 그려져요. 아직도 안 그려지면 곤란합니다. 조금 제가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8달까지는. 6월달까지는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3월 달에 시작이 될 때에는 좀 있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6월 달 될 때까지는요,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약이 나오겠지. 언제쯤 나올까? 빨리 나와도 뭐 러시아는 나왔다 하던데 뭐 어찌됐노? 뭐 중국은 벌써 맞고 있다는데 어찌됐노? 이러고 있는데 여기 혹시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백신 맞고 난 뒤에 뭐 그게 한 번 맞아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한 번 맞아가지고 그거 되는 백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도 1년에 한 번씩 맞는 거예요. 왜 1년에 한 번씩 맞는지 아세요? 여름엔 안 맞아도 되거든요. 주사 맞으면 5개월, 6개월 가는 거예요. 그 효과가. 5개월, 6개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되기 전에 맞아서 겨울 끝날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또 어떻게 해요? 여기 맞나? 네. 팔에 맞든지 여기 맞든지. 그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무 이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그림 나왔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코로나 빨리 안 끝납니다.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요, 보통 좀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언제쯤 되면 종식이 될 거다. 내년 12월쯤 되면 종식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2020년이 아니고요. 2021년 12월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빌 게이츠입니다. 이 사람이 컴퓨터 관련으로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 부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빌 게이츠 말이랑 무조건 믿을 수 있습니까? 무조건 다 신뢰할 수는 없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자기 혼자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알아보고 스태프들하고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실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내년 12월 달까지는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이거 끝나기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이게 능사가 아니다.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른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 그리고 좀 빨리 끝나도 언제쯤 끝나겠다. 내년 12월쯤 끝난다. 끝난다. 그럼 올해같이 1년을 더 살아야 돼요. 어떡하겠어요? 어떡해요? 올해같이 1년 더 살아요. 먹고 살 거 다 준비해놨습니까? 내년에도 나라에서 생계지원금 나오고 이렇게 할까요? 글쎄요. 뭐 휴대폰 요금 뭐 어떻게 해준다더니 그거 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얘기만 있고 뭐 지금 뭐 어디 갚버린 것 같아 지금. 우리 집에도 혜택 받는 애들이 있는데 뭐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자,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내년 12월 달쯤 끝난다고 봅시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2년 동안 안 했어요. 뭘 하다가 2년 동안 뭘 안 했어요. 2년 지나고 난 뒤에 그거 다시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거 진짜 좋아하는 일 아니면,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일 아니면요, 2년 동안 안 했던 거 다시 2년 지나서 다시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새벽 기도가 많이 없어질 겁니다.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 거 신학적으로 문제없다. 여러분, 이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우리 어디서든 예배 드리면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2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글쎄요. 근데 이제는요, 이게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솔직히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이 몇 월 달이라는 겁니까? 10월 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지금 개편이 되면 내년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뭐 개편하겠습니까? 뭐 주식에 투자하고 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목사가 이야기할 때 그 개편은 무슨 개편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앙의 개편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 더 독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이제는 알았잖아요. 이제는 알았어요. 마스크 끼고 손 씻고 나와서 예배 드리자.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너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그렇게 하셔도 안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선교지와 같이 종교의 자유가 없고 핍박이 있는 곳이라면 모를까.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뭐 오늘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겠나.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야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그냥 영상 보고 예배 드리자. 갈 수 있는데 예배당 나올 수 있는데 나올 수 없는데 나올 수 있는데 충분히 예배당 나올 수 있는 환경인데 이번 주에는 우리 어디 가자 하고 예배 시간 되면 영상으로 보면서 예배 드리자.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할 수 없어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모르겠지만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와서 이러면 나는 괜찮아요. 나는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런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 들어야 될 얘기, 다 들어야 될 얘기. 주일날이 뭐 하는 날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요즘 여러분들에게 주일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뭐 하다가 잠깐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일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날이 주일날입니까? 목사님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뭐 합니까? 오후에 뭐 할 거 있으면 하시는 거죠, 뭐.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다. 뭘 하더라도 다 제쳐놓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뭘 해야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요, 아주 미세한 차이인 것 같은데요. 잘 들으세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고 뭐 하러 가야지? 오늘 예배 드리고 누구 만나야지? 오늘 예배 드리고 어디 가야지?
오늘 어디 갔다가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알고 나는 알아요. 내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도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워낙에 자기 자신에게도 속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두려운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예배 준비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어디 갈 준비를 하고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그럼 오후엔 집에 가서 멍하니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비가 죽고 난 뒤에 관우가 출사표를 여러 번 씁니다. 출사표가 뭡니까? 전쟁에 나가겠다는 것을 왕에게 이제 다 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비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이제, 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갈공명이. 유비가 죽고 난 뒤에 유비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제갈공명이 자꾸 출사표를 써요. 북벌을 해야 됩니다. 지금 조조의 아들 조비가 왕이 되고 또 그 아들이 또 황제가 되고 또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저기 오나라를 쳐야 돼.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갔다가 실패하고 두 번째 갔다가 또 그냥 돌아왔어. 그러니까 유비 아들이 자기가 왕인데 물어봐요. 그냥 우리 지금 잘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오나라를 치려고 하세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 수비만 잘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굳이 저런 전쟁을 치르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제갈공명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제가 죽을 때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저 없으면 황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17살인데 저 죽고 나서도 오랫동안 사셔야 되는데 황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황제가 그러면 전쟁에 나가세요. 우리는 그래도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 갔다가도 신앙이 다시 돌아와요. 예배당 와서 앉아있어요. 그러나 느슨해진 우리와 함께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부교육자 때는 막 이런 집사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있으면 저는 같이 싸웠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못하니까 참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야, 너는 지금 공부해야 될 때니까 공부가 1순위고 교회가 2순위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들 제가 한 번씩 봅니다. 근데요.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건 맞는데 그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 가고 난데 교회 나오는 건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이용을 해서 예배가 아닌 다른 거 하는 날로 주일을 만들어버리면 나도 죽고 우리 자녀도 죽습니다. 제가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해요.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번 주에 비 오는 날이 왜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저함이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 왜 좋으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좋다. 아내의 의도가 다른 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은 왜 비 오는 날이 좋아요? 그래서 난 비 오는 날 아무것도 안 해서 좋다. 솔직한 제 대답입니다. 물론 비 오는 날에도 비 맞아가면서 열심히 고생하면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비 오는 날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비 오니까 좀 쉬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사실 실제로 쉬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 오는 날에 그냥 오늘 비가 오네. 오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안 나가고 그냥 예배당 안에만 있어도 되겠다 싶은데, 그렇다고 예배당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피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계속 피곤한 거예요. 지난 금요일. 그래서 제 아내한테 선포를 했어요. 나 오늘은 쉴 거야. 나 오늘은 쉴 거야. 하나도 못 쉬었어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또 할 건 해요. 근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잠깐 쉬기도 합니다. 비가 오면. 근데 여러분들도 좀 그렇죠? 그래서 비 오는 날 좋아하는 사람, 또 저만 또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근데 계속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비가 오면 비를 맞아가면서까지도 뭘 해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코로나 언제 끝날까요?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비가 오면 잠깐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좀 약간 기도의 끈도 좀 풀어놓고 신앙도 좀 느슨해지신 분들 이번 달에 개편합시다. 개편합시다. 이제 파악됐잖아요. 최소한 어떻게 하면은 된다. 이제 파악됐잖아요. 그죠? 이제 끝나지 않을 것도 알겠고, 이거 끝나도 또 코로나 20, 21, 22, 23, 30, 32, 34 또 올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겠고, 또 내년 후반이나 돼야지 뭐 좀 종식이 될 거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것도 못 믿을 얘기지만 종식이 된다고 해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글렀고, 그러면 개편해야 됩니다. 개편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빨리 해야 됩니다. 교회도 최대한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했었던 그 모습을 찾으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도 원래 시간으로 회복을 하고, 오늘부터는 장로님 되실 분들이 예배 시간 대표 기도도 합니다. 물론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만족할 만한 에베소 교회 상황이 아니었지만 다시 고생할 계획을 합니다. 4차 선교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지만 오늘은 우리가 맞을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더 잘 살려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평가, 하나는 계획. 사도 바울이 그냥 사역한 게 아니에요. 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는 내가 아무 계획도 없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중요한 성령의 충만이 무아지경이 아니라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평가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려운 교회를 돌아봐요. 맨날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도 그가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마게도니아 갔다가 아가야 갔다가 내가 예루살렘 거쳐서 나 또 로마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계획을 가지면서 성령과 함께 계획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국이 가을 개편하는 이유 기억하세요. 여러분, 조금 앞설수록 우리는 앞서갈 수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완성된 것이 더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비 와서 쉬었으면 다시 일해야죠. 근데 비가 안 그치면 어떡해요? 계속 비가 오면요, 그 속에서 우산을 쓰든지 비옷을 입든지 마스크를 하든지 이제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하십시오. 한 가지는요, 코로나 핑계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있으면 우리 그거 놓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내 삶 속에 평가와 계획이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평가와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가와 계획이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차를 어떤 건 타고 다니느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주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평가가 어떤 평가입니까? 너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너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었느냐, 그런 것들을 좀 평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계획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앞으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경건 생활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평가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십시다.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핑계로 내가 신실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코로나 핑계로 내가 성실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여러분, 전도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막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예수 믿겠나?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야 되겠네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레 겁먹어가지고 비 오니까 오늘 집에 있어야 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회개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일로 인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제 곧 끝날 것 같아서 아무 계획도 없었고 그저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비추어보면서 우리 가운데 평가가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한테 회개합니다. 하나님, 비 오는 핑계로 하루 놀 수는 있습니다. 코로나가 워낙 힘들고 우리를 놀랍게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느슨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느슨함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야 되는데도 그것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아버지는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있으면서도 하지 않냐고 의지를 내지 않았던 아버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평가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준으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앞으로 이래야겠구나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평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평가와 계획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이 평가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 계획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계획하고 성령
성령과 함께 고민하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도 기도원의 300용사들처럼 준비된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에서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서 고린도 교회의 힘들었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도움을 요청을 받아서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눈물로 편지를 써가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직접 만나가면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가와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과 또 아버지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이 안주하지 않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결단함을 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그가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대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아무 계획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아무 반성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고 성령과 함께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 준비하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잠깐 비가 오면 그 비를 피해서 잠깐 쉴 수도 있고 또 그 하루가 또 그냥 지나가는 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이 비는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가 끝나도 이 상황이 끝이 나도 다시 원래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파악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개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계획과 다짐 속에서 신앙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준비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발걸음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헌신하여 드리는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애처롭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가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10월입니다.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개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든 그 일들이 예상되어져 있는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